아, 안녕하세요. 아, 상준이 형이 환영할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영숙자매님이 그 성찬을 하는데 잘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긴장돼가지고. 그래도 잘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참 신기해요. 성찬하고 제가 형제자매들과 나누고 싶은 그 말씀하고 겹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예전에도 설교나 성찬을 들으면 참 연결이 많이 되는 그러한 예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도 보니까 저랑 겹치는 게 있어서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인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까 전에 상진이 형이 잘 이야기해 주셨죠.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 예. 한 번 정도 질문을 한번 던져 보셨을 것 같아요. 살면서 이거는 믿든 안 믿든 한 번 정도는 자기 스스로한테 던져봤던 질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먼저 일단 제가 뭐 말솜씨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지혜가 많은 사람도 아닌데 항상 저의 설교를 저가 설교를 몇 번 안 했지만 듣고서 다 격려를 해주세요. 잘했다고. 근데 제가 잘해서 잘했다는 게 아니라 잘 들으신 것 같아요. 저 친구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봐야겠다. 집중해서 들으셨고 저의 중심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셨던 형제 자매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소문이 났나 봐요. 뉴욕에서도 오시고. 아, 이제 긴장을 좀 풀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재희 형제가 또 보여요. 네. 몇 번 교회 그 바다를 지키느라고 못 나오는데 제가 설교하면 나오네요. 매주 설교해야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 제의를 받고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벤트가 아니라 좋은 설교자가 나올 때까지 기회가 되면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냥 무작정으로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좀 컨셉을 좀 잡아서 같이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했습니다. 무엇을 나누면 좋을까? 그러다가 에베소서를 보는데 너무 우리랑 현실이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성경책에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 혹시 빌레몬서 아시죠? 그것도 배경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 교회의 배경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도전을 주잖아요. 아십니까 혹시 뭐라고 도전을 줬는지? 첫사랑을 잃었다 이렇게 도전을 줘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나하고 너무 상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예배소서 중심으로 좀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배소서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준비했는데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 유명한 게 있죠. 유명한 사건도 있었고 혹시 아시는 분 우상이었는데 맞아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고요. 그리고 그 아시죠? 아데미 신전에서 아데미 신전 그 모형을 팔고 있던 상권이 너무 좋았는데 바울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깸팍 놓은 거잖아요. 예? 우상이라고 사면 안 된다고 이래가지고 매출이 많이 떨어졌나 봐요. 너무 속상하죠. 상인들은 장사하시는 부분은 알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들고 일어나가지고 바울이 거기에 계속 있지 못하고 디모데라는 자기 아들과 같은 자기 동역자를 거기다 두고 떠나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들이 나와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두라노 서원이라는데 처음에 저는 두라노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두라노가 뭐지? 두라노가 뭐지? 저건 알겠더라고요. 출판사 두라노가 있는 거. 그래서 출판사 두라노가 거기서 따온 거구나. 이렇게 이제 예배 소설을 보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소설에서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와요. 보면은 죄송합니다. 저도 눈이 안 좋아가지고. 브루스 길라, 아굴라 들어보셨죠? 네, 거기서 나오는 안 주셔도 됩니다. 아까 전에 영숙 자매님이 안경 찾으러 갔을 때 저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어느덧 우리가 안경을 껴야 글씨가 보이는 그런 쪽으로 막 가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저희들이 나이가 그렇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실감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배 소서가 어디 있는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예배 소서. 혹시 요렇게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이락 형제님 아십니까? 터키 맞습니다. 이락 형제한테 물어봤는데 뒤에 계신 형사 형님이 얘기해 주셨네요. 네, 여기가 지금은 터키라고 얘기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트리키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흑해 주변으로 이 위쪽에는 어딘지 아십니까? 요즘에 핫하죠? 우크라이나. 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 경계로 여기는 아시아, 여기는 유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트리키에가 뭐 서유럽이다. 아니야, 동아시아야. 이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이게 제가 교회 와가지고 여기를 이 지도를 볼 줄은 몰랐어요. 근데 보게 되네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소에 어떤 배경인지 먼저 짧게 설명을 했어요. 아마 저보다는 역사를 공부하신 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보통 소개를 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당신 누구세요? 이러면은 상황에 따라 설명하죠. 느닷없이 전 김대하입니다. 그거 뭐 어떻게 아냐고요. 김대한지 뭐 내가 어떻게 알아 너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잔치집 가가지고 오래간만에 어르신 만나서 너 누구니? 그러면은 아버지 이름 대고 그의 장남입니다. 이렇게 해야 알아듣잖아요. 저 대한데요? 이러면은 대하가 누구지? 이런 식인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설명할 때 이름으로도 얘기를 하지만 뭐 걸어쳐 가면은 내 어디 기업의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봤을 때 나는 누구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천천히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기 전 나는. 왜 이 생각을 했냐면 나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나는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들 잘 아시잖아요. 형제 자매들이 성찬 때 가장 많이 하는 뭐랄까 프로그램이잖아요. 하나님 만나긴 저는 이랬습니다. 이런데 저번 주인가요? 저번 주인가 저기 우리 강무선 형제가 설교하면서 자기 옛날 사진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 보여주려고 사진첩을 꺼냈는데 무선이가 용기가 대단하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려다가 못했어요. 왜 그래?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데 우리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네, 이게 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저희 치부를 좀 얘기도 해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우리 아들 딸들이 예배당에 계속 있으면 어떡하지? 떡볶이 먹으러 가서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저쪽 옆에 주일학교에서 봉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어땠는지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상관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아멘. 마지막 구절은 제가 체크를 못했네요. 12절 저기는 나와 있네요. 제가 12절 봤습니다. 여기서 보면 진노의 자식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진노의 자식을 누굴 지칭하는 거지? 나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진노의 자식이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 아십니까? 진노의 자식이 뜻이 무엇인지? 진노의 자식. 이거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는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대상이 누굴까? 원어로는 원수라고 나와 있던데 원수가 사탄이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사탄의 자식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살았던 시절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왜소한 체격에 지금은 이렇잖아요. 그때 왜소했어요. 사진 보면 나오는데 너무 왜소해가지고 저는 그때 무선이가 보여준 사진 보고 난 줄 알았어요. 그만큼 왜소한 체격으로 해서 학교에서도 그렇게 주목받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덧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꿈이 생겼어요. 그전부터 꿈이 조금 있었는데 그 꿈이 뭐냐면 돈을 많이 벌자. 재물을 쌓아서 이 재물로 이 세상 한번 바꿔버리자. 이런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는 공대를 들어갔는데 사업하는 쪽에만 관심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해가지고 돈을 어떻게 굴릴까. 뭐 이런 생각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저의 어떤 가치관을 좀 생각해보면 세례받기 전에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사업을 하려고 자신만만하게. 그래서 공대하고는 상관없는 화장품 도매상에 들어가가지고 화장품 도매상에서 차근차근 어떻게 물건이 왔다 갔다 하고 돈이 벌리는지 그리고 돈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도매상에서 갔었죠. 도매상에서는 난리 났어요. 가방끈 들어왔다고. 웬만하면 4년제 나온 사람이 거기 안 가거든요. 근데 저는 갔어요. 그 욕심 때문에. 갔는데 제가 지금 이런 얘기 하면은 정말 맞지 않잖아요. 저는 사업은 무조건 기브 앤 테이크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래처에서 술을 좋아하면 술을 사주고 돈을 좋아하면 돈을 주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해야겠다. 그런 기본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 볼 때도 되게 평등하게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점수를 매기죠. 그래서 한동안 그게 이제 빠지질 않아가지고 예전에 자매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자매가 물어봤어요. 오빠는 어떠한 자매가 좋아? 그래서 저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영크리찬 때죠. 나이 어리고 예쁜 자매면 좋겠어. 근데 그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가 안 들어와.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잊어질만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잖아요. 김혜란 자매를. 김혜란 자매가 물어보는 거예요. 대하 씨는 나이 어리고 예쁜 자매 좋아한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그거는 언제 때 얘기인데요. 하지만 그게 아직 안 빠져가지고 그래도 예쁜 자매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 딸들을 보면 알아요. 딸들은 지금 남자 아이돌 보면 환장합니다. 그 시각이 어디서 왔을까? 물려준 거예요, 제가. 아마 우리 딸들도
그리고 아들들도 그걸 깨기 위해서 엄청나게 내면에서 도전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이제 저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학창 시절 때 일하는데 동아리에서 새로운 후배가 들어왔어요. 후배가 들어오면 그 당시 때 90년도에는 오면 무조건 술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멋있는 친구가 들어왔어요. 저는 기독교인이라 술을 안 먹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일로 와. 그리고 토할 때까지 술을 먹이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때는 제가 아무래도 기독교인에 대한 반감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의 학창 시절을 그렇게 보내고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저한테 하나님을 믿지 않겠냐고 왜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겠어요. 저는 동아리가 종교부에 속해 있는 동아리였어요. 근데 종교도 없는데 종교부가 된 이유가 봉사활동하는 동아리라, 농촌 봉사활동. 그것도 90년대 농활한다고 그러면은 딱 이미지는 오잖아요. 맨날 술 먹고 그 술병에다가 신나 담아서 화염병 던지고 그랬던 곳에서 학생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현 정부에도 되게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었고, 이 세상 어떻게 갈아버려야 되나, 엎어버려야 되나 이런 꿈이 있었던 그런 천진난만한 학생이었습니다. 천진난만하지 않나요? 이룰 수도 없는 꿈을 지금 막 꾸고. 근데 왜 하나님은 나를 왜? 저는 성경 공부할 때 가장 오래 걸린 부분이 이거예요. 이 질문이에요. 근데 왜 나? 여태까지 잘 살고 있었는데 자신만만하게. 그렇다고 뭐 특별히 세상에서 얘기하는 죄를 짓고 산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봉사활동하고 나름대로 나의 심년도 있었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뭐 형제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순결도 지켰던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예.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구절이 믿겨지시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구절이 믿어지게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얘기하면 시간 낭비죠. 여기 왜 왔을까? 영업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거는 세상 창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제가 여기 교회에 처음 발을 들이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궁금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는지.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그때 강승만 한일은행 대리님께서, 그때 한일은행이 다니셨어요. 대리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김대하 씨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이 질문 하나가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 분께서 그런 말씀과 그런 삶이 보였어요. 대리님이신데 보통 대리님이는 뒤에서 도장 찍어주거든요. 근데 앞에서 일반 고객하고 응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다르더라고요. 은행을 그렇게 많이 다녀봤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살지? 그래가지고 그게 궁금해가지고 한번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저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살아온 삶이 아닙니다. 저도 열심히 살았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살 거고 그리스도인 못지않게 봉사하며 살 겁니다. 내 삶은 제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헤어졌다가 나중에 우성 에펠타운에 영업하러 갔다가 이성봉 형제를 만났죠. 그래서 이성봉 형제가 그 교회 사람인 줄은 잘 몰랐어요. 우연치 않게 그 초대해서 갔는데 강승만 지금의 강승만 형제 지금 집사님이신가 거기에 계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지금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도 다 그런 서사가 있잖아요. 다들 우연치 않게 왔죠. 근데 우연이란 말 그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서 여기 왔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용조 형제가 저기서 시스템한 거 창제 전부터 정해져 있었다니까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김용희 형제가 여기서 찬양하는 거 창제 전부터 정해져 있었어요. 제가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이렇게 설교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정해진 거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보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저한테. 이거 하나님 아니었으면 제가 장현이 형하고 왜 같이 밥을 먹어요? 이유가 없죠. 네? 그리고 뭐 상진이 형이 소개할 때 김대 형제가 설교를 하고 이거 왜 합니까? 정해져 있었다니까요. 오늘 상진이 형이 환영을 하고 영숙자매가 성찬을 하고 제가 설교를 하고 세환이가 반응을 하고 광고를 하는 거에 오늘의 예배가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너무 소중하다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가 제가 90학번인데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5년 다녔어요. 군대 3년 갔다 오고. 그래서 제대하고 나고 졸업하고 나니까 IMF가 터진 거예요. 그렇게 취업이 잘 됐던 공대생들도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취업됐다가도 그 회사가 망해서 다시 백하는 그런 상황이었어. 안 되겠다. 이 사업을 해야겠다. 이게 마음 먹었던 거죠. 근데 IMF가 안 왔으면 제가 강승만이라는 사람을 못 만났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신다. 그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어머님한테 얘기했지만 꿈이라고 가장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서 그 꿈을 먼저 이룰 형제는 한일학 형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에요. 제 꿈 중에 하나가 제 자녀와 제 와이프와 함께 세례받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계획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계획에. 그걸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리며 아이들이 속상하게도 참아야 되고 이런 거죠. 거꾸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아이들도 나 때문에 속상하겠구나. 저런 아빠 만나가지고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씩 우리가 자녀들도 힘들게 한다는 거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인정해야 되는 그러한 때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화가 나면 자녀한테 실수를 하죠. 네. 전에 한번 우리 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황당해가지고 너 바보 아니니? 이랬다가 한 달간 얘기 안 하고 상처가 돼가지고 아빠한테 바보라는 소리 들었다고. 그렇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형제자매들과 같이 보고 싶은 건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세례받을 때 카운터 코스트 할 때 황당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다시 공부해야 되나? 이러한 생각을 했었대요, 형제들이. 왜냐하면
카운트 코스트 할 때 그러잖아요. 모든 교회 형제자매 다 떠나도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갈 거냐? 이런 질문에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난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이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고개를 갸우뚱한 거예요. 이게 아닌데 뭐 이런 느낌이었죠.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고 내가 개척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거기에 한 예의 그 말씀이 있어서 왜 안 넘어갈까요? 예배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못 본 거죠. 저는 그 당시 때. 행위로 난 건 줄 알았어요. 내 시간을 냈고 내가 그 형제들과 공부를 했고 거기서 깨달았고 이런 것이 나의 노력으로 되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를 받았지. 나니까 세를 받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만도 한 게 그때는 지금은 상상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때 성경 공부한다 이러면은 형제들 여러 명에 한 명 공부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형제들 2명 정도의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3사람 이렇게 그래서 같은 내용을 공부하니까 근데 난 놀랬던 게 난 이해도 안 되고 인정도 안 되는데 두 양반은 아멘 아멘 이러는 거예요. 뭐지 이 사람들은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결론은 이 2사람은 세례를 안 받고 저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그것도 제대로 못 보고 나만 봤구나. 역시 난 대단해.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죄송합니다. 이거는 따로 뺐네요. 제가. 사도행전의 시몬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몬의 이야기인데 8장 9절에서 11절, 18절에서 24절이에요.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를 따랐다.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은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시몬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왠지 모르게 제가 사업하고 성공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방해가 될지가 않아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도 어느 순간에 깨우치게 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그 순간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한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믿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업을 했잖아요. 사업을 해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거예요. 복귀를 해봅니다. 아주 보기 좋게 망했습니다. 망했고 저는 개인 회생을 했고 와이프는 연대보증을 쓰는 바람에 개인 파산을 해야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죠. 그리고 그런 결정을 내리고 아버지한테 내려가서 아버지 죄송하다고 사과하려고 내려가는 그 명절이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교통사로 돌아가셨어요. 살아생전에 말도 못했어요. 죄송하다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주님 이런 거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했으니까 저희 와이프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옆에서 다독여주는 그 와이프 때문에 마음을 다잡은 거죠.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때 결혼을 안 했고 제가 좀 더 깊이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안 했다면 저도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계획하시고 저한테 그런 짝을 보내주시고 제가 계속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게 접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랑했고 그래서 인도했고 계획했고 이 자리에 쓰게 했고 그럼 나한테 바라시는 게 뭔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는 철저히 김대하를 위한 김대하가 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나는 안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저 친구는 저렇게 살았구나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았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제가 준비한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성경 말씀에서는 얘기합니다. 믿어지시나요? 네, 작품입니다. 저는 그거를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 그 진심 얘기하시면서 베드로의 확신 얘기해가지고 갑자기 딱 떨어졌는데 그래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의 작품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그리고 적어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세례받은 형제자매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그걸 서로가 인정해 주셔야 관계가 더 많이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내용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선한 일. 도대체 선한 일이 뭘까? 또 그 의문이 들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크리스천을 살아오면서 선한 일이 무엇일까?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일과 크리스찬으로서의 선한 일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크리스찬에서 선한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제 삶의 주인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삶으로 보여주는 삶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단순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의 주님이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게 가끔씩은 나의 죄성과 어울려지면서 일어났다 없어졌다 이렇게 하지만 계속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보며 행하는 이유가 이거 지켜가려고 하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찾아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거를 읽고 싶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아까 얘기했죠. 베드로가 그렇게 확신이 차고 뭐 하다가 한번 꼬꾸라졌어요. 저희들도 인생 살면서 확신에 차서 살다가 진심을 얘기하고 확신을 얘기하지만 가끔씩 내 죄성 때문에 거꾸로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내새겨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 그걸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거.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명령이 떨어지죠. 네 양을 쳐라. 네 양을 쳐라. 3번이나 얘기하십니다. 도대체 김대하의 양은 누구냐? 고심을 해봤어요. 김대하의 양은 누구일까? 저의 자녀. 맞죠? 양이죠. 근데 우리 자녀가 더 장성해가지고 내가 연로해지면 우리 자녀가 저를 양 취급할 것 같아요. 여기서 양 취급한다는 건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저를 돌보시겠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래서 가만 생각해봤습니다. 그 9절 중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민족이여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둠에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각자의 나라가 있을 겁니다. 그게 가정이만 될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저희 어린 양은 박상진 형님이시고 박상진 형님의 어린 양은 김대하 형제라는 거. 서로가 같이 양이 되어주면서 서로가 같이 목자가 되어줘야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평가를 하죠. 우리 와이프는 평가를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걸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가면은 뭐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몸을 왜 이렇게 흔들어 말을 이렇게 더듬어 뭐 읽지도 못해 그래서 느껴지는 게 우리 형제들이 내 말을 들어주는 형제 자매들이 진짜 훌륭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가끔씩 부족한 게 있죠. 저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봐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게 우리 형제 자매들이라는 걸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기에 일상교회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예배드리면서 가고 있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누구인가? 김대하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라고 부르신 사람이라는 것. 그거를 저는 오늘 고백으로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이만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편지가 하나 와 있습니다. 아마 밴드에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누가 보낸 거냐면 한국 그리스도교회 선교회 복음 전도자 협의회 이래가지고 보내왔어요. 뭐 아실 거예요. 제가 그 편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들 교회에서 한 번씩 읽어달라고 협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2025년 하반기에도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모든 교회 형제 자매들과 각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회 복음 전도자 협의회에서는 여러 논의 끝에 현 분당교회 인도자인 박창동 형제를 복음 전도자로 임명하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박창동 형제는 1996년 캠퍼스에서 세례를 받고 2002년 5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캠퍼스 미니스트리의 전임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분당교회가 2006년 미션팀을 파송하여 나아갈 당시 초창기부터 합류하여 교회의 많은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는 직장 생활과 병행하여 교회의 다양한 역할에 헌신하였으며 2017년부터 분당교회 팀 미니스트리 전임으로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이후 캠퍼스 미니스트리와 교회의 교사로서의 역할로도 크게 기여해 온 형제입니다. 저희 협의회에서는 복음 전도자 임명 과정이 성경에 근거하여 또 ICOC 내에서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여러분 교회에도 이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성경적 직분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교리를 가르치며 장로를 세우고 교회를 돌보고
보호하는 역할과 그에 따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저희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몇 개 교회의 설명회를 가졌으나 시간적, 물리적 여건의 어려움으로 더 많은 형제 자매들의 의견을 구하지 못하여 모든 복음 전도자의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를 첨부합니다. 의견을 주실 분은 아래 복음 전도자의 연락처를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명식은 분당교회 형제 자매들로부터 지난 1개월간 전도자의 명의로 보낸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관계로 올 7월 20일 주일에 모든 복음 전도자들이 분당교회에 방문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든 교회가 2025년 하나님 안에 더 크고 좋은 소식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래 복음 전도자의 연락처 기재했고요. 2025년 7월 3일 한국 그리스도교회 선교회 복음 전도자 협의회 편지가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광고 부탁드리겠습니다.